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이번 고난주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성 안으로 보내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 어떤 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객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가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나오는 여관이라는 단어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객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카탈루마라는 단어입니다. 묘한 감정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도 방이 없어서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자신이 마지막 식사를 할 방을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마땅한 자신의 거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면 참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 하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거처를 이 땅에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문제로 온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사실 때에 철저하게 나그네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하지요.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라는 단어의 뜻은 짧은 기간 동안 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체류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잠시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나그네들, 나그네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지나가는 자입니다. 지나가는 자. 수도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마치 이 세상에 머물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자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국에 돌아가기 위하여 이국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나의 진정한 집은 없다. 나의 영원한 집은 없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 지나가는 자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시지 마시고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늘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지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와서 집 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마치 예약이라도 한 것처럼 방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다락방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이 후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곳에서 그 귀한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다락방을 내어줄 때 집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장소로 쓰임받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네 인생도, 네 은사도, 네 시간도, 네 건강도 내가 좀 쓰자. 네 자녀도 내가 이런 일에 좀 쓰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는 이런 저런 것들도 내가 좀 쓰자.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바로 쓰임받는 영광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어드린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쓰면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일들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수록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갑자기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빨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서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표현은 나와 매우 친밀한 자 이런 뜻입니다. 나와 매우 친밀한 자인데 그가 나를 원수에게 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분의 1 확률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는 한 40-50명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장차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는 나는 아니지요.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데마처럼 중간에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중에 세상을 더 사랑해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참 슬픈 말씀입니다. 평소에 나를 미워하던 자가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일을 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원수들에게 내어줄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것도 돈을 받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가 자신이 믿고 신뢰하던 브루투스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하더라도 자신의 신복이었던 브루투스만큼은 자신과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Even you, Brutus, you too, Brutus.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황제 시저처럼 너무나 당황해하면서 유다야, 어떻게 네가 나를, 이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죽기까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 받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 주었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까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구나. 요한복음 말씀 기록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제자들 안에는 11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도 가룟 유다만 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영어로 Last Supper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신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영어로 Last Appeal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 Last Supper에서 마지막 호소 Last Appeal을 하신 것이지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유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유다야, 절대로 그러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도 주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죄를 막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런데 그 떡 한 조각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지막 호소를 들을 때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순간 사단이 쑥 하고 들어가는 거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간곡하게 마지막 호소,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돌리려고 간절히 호소하는데 사단이 그 순간에 쑥 하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꽉 하고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쑥 지나가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이것이 다 보였고, 우리도 이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 마지막 만찬 석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악한 사탄의 음흉한 관계 때문에 도망갈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도 중간에 한 고리만 끊어내도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받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또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아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떠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런데 왜 모르기라도 하신 것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도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의 배신을 더욱 추악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의 위선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만일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평소의 행동 가운데 이상하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눈치챘다면 유다는 그 자리를 결코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지요. 유다가 너무나도 능숙하게,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언제나 연기해 왔기에 다른 제자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연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셨고, 그 안에 들어간 악한 사단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죄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감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저의 죄가 너무나도 수북하기에 정말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죄의 문제를 하나라도 떨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그 죄를 떨쳐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의지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토설하고 그 죄를 떨쳐내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죄를 떨쳐낼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달라고 간구하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과실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이 악한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내어 주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구원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가 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정말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또한 온전한 제물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들 투성이지요. 우리 역시도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를 원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악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 이면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소명과 사명, 내 남아있는 삶 가운데 속에 오히려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이루어진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는 자리라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그 유월절 식사를 새 유월절 식사로 다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본문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속에 마지막에 이룬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 성에 곡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온전히 바르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함께 먹는 그 가정들에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구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한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만큼은 이와 같이 똑같이 하면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출애굽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건까지 쫙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 성경을 사람이 쓴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에서 그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 식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치 아니하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주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의 그 자리에서 새 유월절 식사를 제정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게 바로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눠주시는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실제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눠주는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음으로 먹는 자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떡이 나의 살이 될 것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포도주가 나의 피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자들과 눈에 보이는 연합은 이제 해체될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은 그러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시작될 것입니다. 내 몸이 너희 몸과 하나가 될 것이고 내 피가 너희 피와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최후의 만찬상에서 분명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행되어지는 성찬 예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 예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참 많은 묵상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온전히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을 상징하고 잔을 비우는 것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받을 때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 역시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성찬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석상의 예수님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과도 그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살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는 것이기에 성찬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지요. 보편적 교회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잔치의 교제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만찬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사모함으로 우리는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찬식 안에 담겨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식 안에는 우리 성도들 향한 윤리적인 요구도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주로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제가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의 허기와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시행해 준 식탁의 교제와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도 성찬의 양식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살을 찢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피를 흘려서 이 세상을 살찌우게 하고 그 영혼들을 마시우게 하고 먹이는 그 역할 가운데 내 인생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의 양식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려지는 복음이고 성찬은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부활절 아침에 성찬식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도 성찬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에는 꼭 성찬 예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기다리려고 합니다. 올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성찬 예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질까. 2년 동안 성찬 하지 못하다가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그 의미까지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까. 정말 기다려집니다. 정말 성찬식이 많이 그립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득 모여서 우리 이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옆 사람의 온기가 느껴질 만큼 가득 이 자리에 한 200명씩 모여서 이전의 성찬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을 가지고 성찬을 나눌 그날이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정해 주신 성찬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마음에 우려함도 없이, 이웃들의 그 어떤 염려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감격적인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우리 주님 방을 차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 누추한 마구간에 기거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 우리 주님처럼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지나가는 자인 것처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욱 빈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도 주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잘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와의 교제를 더욱 그리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순간을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늘 느끼면서 우리 역시도 정신적으로 허기를 느끼는 이웃을 먹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가람을 느끼는 누군가를 마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